마태복음 7장 15절서부터 2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첫 번째 시간. 자, 우리는 지금까지 거짓 선지자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들은 이리들입니다. 흉포한 이빨과 아주 간악하고 사납고 난폭한 그런 것으로 양을 노략질하고 찢고 삼키고 죽이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사로잡히면 그 인생이 처절하게 무너지고 손해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적인 손해나 그들에게 노예와처럼 섬겨야 되는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심각한 노략질과 무너짐, 망함을 여러분들 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짓 선지자를 삼가는 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된 믿음보다 더 인간을 노예화시키거나 더 인간을 망가뜨리는 일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조심해라, 삼가라, 주의해라, 이런 것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그런데 또한 이들은 흉포하고 사나울 뿐만 아니라 아주 간교해요. 간교해. 왜냐하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비슷한 모습, 어떤 때는 사랑의 이름으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올 수 있어요. 이들의 모습은 너무나 영적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갖추지 못한 어떤 그런 훌륭한 여러 모습들을 갖고서 양보다 더 양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여러분, 사탄의 주특기가 뭐죠? 거짓말이에요. 본질이. 가장을 잘해요. 음란하고 탐욕적이고 더럽고 잔인하고 모든 것이 그렇게 있으면서 이 모습에는 어떻게 해요? 광명한 천사처럼. 마치 우리를 삼키려 할 때도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계시를 받은 천사들처럼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에게 속한 그의 일꾼들도 이런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아주 탁월한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이 말씀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주인처럼 너무나 능숙하게 위장을 잘해요. 얼마나 능숙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히려 진짜 주의 종들보다 더 진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금도 요즘 이렇게 금하면 우리 잘 못 봤을지 모르니까 곰국도 진짜 뼈국을 끓인 것보다 섞어 놓은 게 더 진짜 같아 보여요. 이렇게 모든 게 요즘은 더 가짜가 진짜처럼 보여야 되니까 딸기보다도 딸기 향이라는 가짜 향이 더 딸기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해야 되는지를 전형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더 그래 보여요.
그래서 사도도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후서 11장에 이것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아주 책망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찾아볼까요? 한번 고린도후서 11장 1절. 고린도후서 11장 1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불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게 지금 사도가 답답해하고 그다음에 또 이들을 향해서 근심하거나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복음,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아들과 중매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생명을 낳게 하려고 그렇게 해산하는 고통을 입고 그렇게 이 죄와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건지림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회개케 하려고 애쓰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저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거부하더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혹 우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또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한 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가 쉽게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탄식해요. 예. 이 거짓 사도들, 거짓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그들에게 양의 탈을 입고 와서 할 때는 너무 쉽게들 받아들여요. 여러분, 제가 정말 안타깝게도 양들은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 잘 속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렇대 아세요, 여러분? 양이 지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는 거. 네, 잘 속아요. 자신들을 이용하고 자신들을 잡아삼키려, 자신들을 해치고 자신들을 찢으려고 하는데 그냥 양의 옷을 입고 슬쩍 오면 그냥 잘 따라가요. 에덴에서부터 그랬어요. 사실 하나님 곁에 붙어 있는 목자 곁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목자 붙어 있는 곁에 있는 양을 해칠 수 있는 어떤 이도 없어요. 사탄은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꿰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게 하는 게 그들의 전략이에요. 야, 너 목자 쫓아가는 거 진짜 너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넌 왜 자유라는 걸 모르니? 밖에를 봐. 넘치는 강과 초원과 물살들과 여행들과 꿈들이 있잖아. 목자를 떠나가게 하는 게 그들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양들은 이렇게 해치려고 하는데 너무 잘 속고 너무 잘 선동되고 너무 잘 따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열심을 내자 하는 일이 어려운데 믿음 안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이런 얘기하면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들은 그걸 기쁘게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속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 원래 이번 주에는 왜 인간들은 이렇게 잘 속는가? 왜 이렇게 잘 그들에게 당하는가? 왜 초대교회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전하려고 했었는데 스케줄상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그건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을 때 할게요. 자, 이렇게 잘 속고 잘 빼앗기고 잘 죽어지는 게 양떼라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어떻게 그 악한 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양의 옷을 입고 온다 할지라도 어, 이리가 늑대가 맨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악한 자들을 분별하게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이 16절에 나옵니다. 오늘은 16절 중심으로 말씀을 전할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 저 좀 보세요. 열매가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참 교사와 거짓 교사, 진짜 사도와 아닌, 참 목자와 아닌 이것들을 분별하게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핵심 요소. 뭐가요? 열매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합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비유가 바뀌었어요. 이리에 대한 비유에서 나무에 대한. 양의 탈이라는 것은 좀 분별하기 어렵지만 열매는 얼마나 좀 쉬워요. 그렇죠? 그러면서 너무 쉬운 얘기예요.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사과 따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엉겅퀴에서 포도나 또는 배 따려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네, 사과나무에서는 사과만 열려요. 가시나무에서는 가시만 열려요. 이게 날씨가 좀 안 좋고 날씨가 너무 좋거나 환경이 뭐가 달린다 그래서 갑자기 가시가 나는 좀 달라지겠어 하면서 딱 변해갖고서 가지를 내거나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나는 살구를 한번 내봐야 되겠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이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저는 감찰에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임원도 뽑고 저는 다행히 이제 올해는 안 맡게 됐습니다. 네, 고사를 했죠. 그리고 이제 식사도 하고 뭐 다른 교회도 방문하고 그래서 늦게 끝났어요. 저녁까지도 같이 먹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집에 갈 시간이 애매해서 교회를 와서 좀 있다가 이제 저녁에 가는데 집에 갈 때 이제 국민대에서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그 골목으로 올라가는 데는 돌자마자 경찰차가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주 단속을 하는 겁니다. 이제 몇 번을 해봐서 이제 아는데 참 음주 단속도 참 많이 변했어요.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 토론토는 참 옛날에는 선진국처럼 보였는데 하는 짓은 굉장히 후진스러워요. 이렇게 길을 세우더니 컵을 내밀더니 여기다 후하래요. 그래서 컵에다 이렇게 후하면 오케이. 이게 음주 단속이야. 요즘은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얼마간은 이렇게 빨대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래서 훅 불면은 숫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요즘 그런 것도 안 해. 해보셨죠? 이렇게 문을 딱 불지 마세요. 그리고 탁 대면 그냥 센서가 있어요. 알코올을 감지하는 공기 중에. 그래서 걔가 빨간불이면 문제가 되나 봐요. 저는 파란불 하세요. 이렇게 좋아졌어요. 대기만 하면 딱. 예전에 불려고 그러면 불리지 마. 이제 코로나 때니까 불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대기만 하시 이렇게 가만히 있으세요. 창만 열면 돼요. 오, 좋아졌더라고요. 야,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이런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딱 갖고 대기만 하면 거짓 선지자. 삐삐삐. 참 선지자. 좋은 교사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말 딱 가지고 있다가 떠나면 안 되지. 성도들 여기 대고 일로 와 보세요. 찌 그러면 찌찌찌찌 그러면 회개하시오.
아직 주님을 만난 적이 없네요. 이렇게 간별하는 게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자, 요쪽은 믿는 사람, 요쪽 안 믿는 사람 나눠서 앉으세요. 그리고 회개하라. 이렇게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 열매라는 영적 센서는 음주, 운동, 단속기하고는 좀 달라요. 이게 분명히 분별을 하게 하는 중요한 영적인 기준점이긴 하지만 음주, 단속기하고는 달라서 어떤 점에서 다르냐? 첫째, 즉각적이지 않아요. 얘는 넣고선 1시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한 몇 초만 기다리면 바로 여기 떠요. 불이. 그러나 열매라는 건 어떠죠? 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오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만 열매가 하는데 열매 조금 할 땐 잘 몰라요. 완연히 익었을 때만 이게 이거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 잘 확인할 수 있는 즉각적으로 빨리 확인할 수 없다는 것도 하나 있고 둘째는 어 양보다는 나무가 훨씬 더 선명한 열매가 훨씬 선명한 비유긴 하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어 인간의 신앙 그다음에 우리 인생의 삶의 열매들은 말 그대로 나무 열매처럼 선명하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참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사랑의 열매, 또 믿음의 열매 있다 그게 선명하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때로는 그런 사람들은 넘어질 때가 있고 또 꽤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보면 마치 첫걸음을 내딛는 것처럼 넘어질 때도 있고 그렇죠? 이게 아주 일정하지도 못하고 선명하게 보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음? 높낮이가 많고 믿었다가도 아닐 때가 있고 아닌 것 같은데도 또 어떤 때 보면 저거 참 희한하네. 어떻게 또 그런 어떤 생각이나 또 이런 걸 할 수 있는지 신비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인간의 어떤 것들을 분별하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오죽하면 어, 여기 나중에 보면 자기들이 이렇게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그랬다가 나중에 가서야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자기들도 자기들이 어떤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참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럼에도 만약에 정말 이것이 드러나지도 않고 너무 어려워서 판별도 할 수 없다면 예수님이 이 열매를 가지고 분별하라고 하지 않았겠죠? 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 열매를 가지고 지혜롭고 또 시간을 들여 끈기 있고 또 예민한 영의 눈으로 분별하고 살피고 예수님 말씀처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알게 된다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서 성실하게 주의하고 살피고 하는 일들을 계속 해 나가야 합니다. 단번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안 것 같아도 또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꾸준히 이 일들을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마침 비슷해요. 언제 오는 날이 딱 정해졌으면 그때 준비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느 때인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하는 것처럼 선명하게 삐삐삐 드러나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항상 주의하고 살피는 이런 일을 성실히 해야 될 거예요. 알겠죠? 네. 근데 또 이것도 또 거꾸로 하는 거 아니겠죠? 이렇게 네. 농담입니다. 담임 목사는 맨날 의심하고 있고 어디 가서 유튜브는 딴 데 가서 이러고 있지 말고 다 그렇게 살피시라고 알았죠? 네. 음. 자, 이런 분별에 대해서 사실 성경은 신구약, 구약과 신약 어느 것을 말하지 않고 다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구약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서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경고하기도 하고 또 이들로 인해서 패망할 것들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경계도 하시기도 하실 뿐만 아니라 그냥 그렇게 경계만 하고 경고만 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분별하라도
말씀해 주셨어요. 자, 신명기 1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는 법. 제가 오늘 그 시간이 진짜 좀 애매해서 중간에서 끊어야 될지 아니면 끝까지 가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좀 빨리빨리 오시면 가고요. 못하면 중간에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중간에 멈출 계획을 안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찝찝하게 끝날 거예요. 자, 구약의 신명기 18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하는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이제 가르쳐 준 겁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로 말한 일에 중엄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멋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사실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의 이런 은밀한 두려움을 많이 이용해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 전설의 고향 같은 보면 아이고 여기 집이 우환이 있겠네 한마디 하고 가면 스님 그러고 쫓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쨌든 두려워하거나 이러지 말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준 말씀이 성취함이 있는데 어떤 이들이 전했지만 성취됨이 없다 분명치 않다 그건 내게서 온 것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신약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서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당시 초대교회 이단들은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그렇죠? 물질,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만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게 뭐냐?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느냐 안 오셨느냐? 이것이 기준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대마다 조금 달랐어요. 예수님이 그저 온전한 사람이었냐 아니면 하나님이었냐 이렇게 바뀌기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했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참된 진리, 참된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어떤 것이든지 영이라는 말은 계시받았다라는 걸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여러분 오순 그 은사주의자들 가보면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있고 능력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 막 예언들을 하고 기도도 해주고 말씀도 이렇게 몇 장 몇 절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러는데 여러분 저도 교회 생활 오래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흥 강사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 벌써 결혼 몇 번 했어야 됩니다. 결혼하겠네 올해. 뭐 이런 얘기들 해주고 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든 계시들이 정말로 여러분들 성경적인지 또는 이것이 복음을 갖고 있는 것인지 또는 그런 방식이 정말로 기독교적이고 참된 어떤 복음에 기초하고 있는 분별해야 돼요. 분별. 아셨죠? 막 뭐 어떤 능력을 하고 어떤 권위를 갖고 뭐 어떤 뭐 은사가 있다. 죄송해요. 속된 말로 쫄지 마십시오. 아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근거하지 않는 것은 그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흔들 수가 없어요. 아셨죠? 네. 막 뭐라고 여러분한테 해도 저는 한번 이렇게 막 쓰러뜨리는데 안 넘어졌더니 이 패역한 자라고 막 나중에 다리 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에 내가 온전한가 아닌가만 두려워하세요. 알겠죠? 네. 자, 이렇게 성경은 어떤 것들에 대해 거짓에 대해서 경계할 뿐만 아니라 분별할 것들을 가르쳐 주셨고 분별의 기준도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자, 이렇게 우리 특별히 성도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이 나중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 영분별의 은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가 분별의 은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진리를 우리 암송한 거 있죠? 잘 복음이 어떤 것인지 또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잘 분별하게 하심으로 분별 없어서 망하게 되는, 분별 없어서 유혹받아 넘어지게 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이 마지막 본문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는 분별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다 그랬죠? 뭐예요? 열매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가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점. 여러분 종종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람의 눈은 사실 나무를 보게 되면 그 나무의 그 웅장한 줄기 이런 것들에 눈이 먼저 가고요. 풍성한 나뭇잎들에 이런 것들이 보이지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열매들이 잘 안 보여요. 우리의 눈은 원래 그런 게 먼저 보여요. 그래서 사실 이 거짓 선지자들도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자신들을 꾸미는 일이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들이 어떤 굉장하게 보이는 일에 아주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래야 사람들에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속일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때로 다 의심하라는 거 아니지만 조심할 필요는 있는데 어떤 때는 학이라는 그런 아주 무성한 이파리를 갖고 있기도 하고 또는 놀라운 경력이라는 그런 줄기 또는 자기가 해놓은 어떤 업적이나 이런 것들로 큰 나무 큰 것처럼 보이는 이런 일들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7장 21절부터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를 해요?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뭐를 해요?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보세요. 얼마나 무성한 입을 갖고 있습니까? 얼마나 큰 키를 갖고 있습니까? 선지자예요. 축사의 귀신의 능력이 있어요. 권능들을 해요. 방언이든 뭐든지 병고침 이런 많은 은사들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능력의 종이다. 응? 주의 종이다. 이런 생각을 왜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23절 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천국이 어떤 곳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 뭐예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말? 네. 자, 이렇게 우리는 무성하면 무성할수록 웅장하면 웅장할수록 가지가 크고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이파리가 있으면 이런 것일수록 쉽게 마음을 빼앗기는데 사실 예수님은 열매 없이 잎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예루살렘 입성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많은 학자들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래요. 그런데 율법이니 뭐 장로의 유전이니 별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자기들을 만든 종교의 무성함이 넘쳐났어요. 이파리는 가서 본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는 없을 것 같아요. 교회가 뭐 1,000명, 2,000명 모인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한다. 또 저 사람은 뭐 어떻다. 평생 새벽기를 지킨다. 뭐 어쩐다. 무성한 이파리를 갖고 있지만 진짜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니라 하시는 이 성경의 기록과 같이 우리도 나와 예배하고 있고 뭘 하고 있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열매 하나 없는 저주받았던 무화과 나무와 우리는 같지 아니한가.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에게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가지도 줄기도 이파리도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열매가 중요합니다. 이해하셨죠? 누가 우리를 어떤 식으로 봐주면 뭘 중요해요? 그렇죠? 남들이 나를 막 굉장한 사람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이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 열매를 보셔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를 보셨을 때 우리에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기서 열매를 기대하고 하셨는데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했던 이들이 아니라 열어보시니까 그 안에 별거 없어 보였는데 그득한 열매들. 참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내가 얘네들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보이기에는 그렇게 남들처럼 화려하지 않은데 여기에 이런 열매들이 가득하구나. 아마 주님이 거기서 열매를 보셨으면 그 무화과 나무는 굉장히 복을 받고 그죠?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축복하신 무화과 나무로 관광 상품이 돼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자, 중요한 건 열매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제 물어봅시다. 열매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열매라고 하실 때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신 것이었을까요? 자, 신약 성경이 열매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표현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성품이에요. 성품. 그리고 어떤 한 사람들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열매라고 불려요. 즉, 한 사람의 존재라고 할 수 있는 한 사람의 특성, 사람됨도 열매라고 부르고 또 그 사람이 만든 행위들, 이런 것들의 결과들을 말할 때도 열매라고 말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성경 찾아드릴게요. 마태복음, 찾아볼까요? 마태복음이니까 3장 7절. (7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게 뭐예요? 합당한 열매, 행위를 하라는 얘기죠. 계속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어떤 행위, 참된 그 행위의 열매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서 이제 찍혀지는 일만 남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여러분,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빽빽하게 모여 있으면 아무것도 못 자라요. 솟군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있으면 뽑아내요, 중간에. 그래야 틈틈이 있어서 땅에 지력을 받아서 열매도 잘 맺고 잎도 무성해져요.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나무만 이런 데서 그걸 없애야 돼요. 그래야 열매 있는 나무들이 지력을 받고 잘 가죠. 자, 여기서 말하는 거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가 하면 한번 에베소서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5장 8절. 8절 9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보세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뭐예요? 존재에 대한 얘기예요. 이해하겠어요? being의 문제예요.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면서 빛의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이건 행위가 아니라 성품과 관련된 말씀이겠죠? 그렇죠? 진실함, 의로움, 이런 행위가 이제 어떤 행위이라 했죠? 이건 먼저 속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찾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죠? 여기서 물어봅시다. 성령의 열매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뭐예요, 다? 우리 속사람에서 이루어지는 새 존재가 만든 성품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열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므로 성품과 행위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열매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이것은 성품과 행위라는 두 가지 어떤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한 가지에 대한 두 가지 관점, 한 가지에 대한 두 가지 표현에 지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즉 열매라고 할 때 사실은 어떤 원인, 이 행위라는 것은 어떤 마음에 있는 원인에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인이 되는 사람의 마음, 즉 존재의 성품이 오랜 시간 동안 상황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 보여지지 않는 마음의 일들이 보여주는 행위로 드러난 것이 바로 행위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사실은 하나예요. 사실은 이 행위를 갖다가 볼 때도 우리는 이 행위가 그것 자체로 나온 게 아니라 그가 어떤 성품이라는 어떤 그 마음의 상태, 어떤 존재라는 것들이 보여지지 않는 것이 시간과 상황 속에서 이렇게 구현화돼서 나왔다라는 것이 바로 행위예요. 자, 이런 것들은 제 설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이고 신약의 설명입니다. 자, 오늘은 이것만 하고 끝내도 될 것 같네요. 네, 자,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11절. 신약 성경에서는 저의 설명이 너무 선명히 잘 나와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에는 바리새인들, 저 좀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께 비난을 했습니다. 왜 저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유전을 따라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1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5장 11절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셔요. 그렇죠? 어디 찾았어요, 이거? 아, 네? 아, 주소가 달라요? 마태복음 15장, 15장. 어. 죄송합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5장, 아, 미안해요. 마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15절부터 우리 한번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주는 줄 알지 못한. 그냥 먹는 것은 물리적인 것, 물질에 지나지 않아서 그것은 그저 배설물로 버려질 뿐이다. 그리고 말합니다. 18절부터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식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입으로 먹는 거 어떤 더러운 거 먹는다 할지라도 그건 몸의 문제예요. 배설물로 버려질 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뭐냐? 씻지 않고 먹은 그게 아니라 음식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왜? 이것이 그냥 입에서 버려지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왜 언어가 안 고쳐지는지 아세요? 이런 말 한마디만 잘해도 우린 천냥빛을 갖고 아다르고 어다르고 말 한마디 그렇게 중요한데도 말 못 고쳐요. 왜 그럴까요? 이 말이라는 건 마음의 작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존재의 변화로 인해서 마음이 존재가 바뀌지 않는 사람 그 말 안 바뀌어요. 아 이러면 안 되지. 잠깐 할 수 안 바뀌어요. 그대로 나와요. 그 사람이 거친 미움이 있으면 미움의 말 나와요. 안에 가시가 있으면 가시 같은 말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 살인들, 간음들, 음란, 도적질, 거짓 증언, 비방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마음에서. 실제로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마음의 성품이 어떠함이 그 실제의 어떤 것들로 행위들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분리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그럴 때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지. 꽤 맞아요. 꽤 맞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그 사람 행위 보면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마음의 이 것들과 이 행위의 것들이 분리된 어떤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마음의 일들이 드러나고 입으로 뱉어지고 실현화되는 것. 이게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열매를 말하는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 산상수훈과 비교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6장 4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 우리 16장 45절 누가복음 6장 45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예. 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마음의 문제죠. 그렇죠? 성품을 선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것을 선을 내고 이건 행위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존재가 먼저 변하지 않는 악이에요. 그 마음에 악을 담아두고 있어요. 그럼 어떤 것을 만들까요? 네, 악한 것을 낸다라고 그랬죠? 그 열매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가득한 것, 이건 보이지 않는 영역이지만 입으로 말함이다라고 그랬죠? 그것은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열매를 뜻하는 이 성령의 열매 이런 거 말했던 것처럼 그런 성품과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그런 것처럼 행위 이런 것들은 사실 구별된 성품과 행위라는 구별되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에 대한 두 관점, 내부의 것이냐 아니면 외부의 것을 보느냐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라일지지 사실은 그 열매라는 것은 한 존재와 그 존재의 어떤 마음과 그것이 만드는 이것들을 통칭해서 하는 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열매에 대한 말씀을 전할 텐데 이것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어떤 때는 마음의 문제로 또 어떤 때는 행위의 문제로 이렇게 한꺼번에 이건 통합된 거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보여지지 않는 것과 보여지는 것. 이 정도 차이.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한 반 정도 했는데 시간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천천히 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한테 이걸 하면서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몇 군데를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익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자신을 분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천천히 갈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만 맺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나만 얘기할게요.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열매를 제시해 주셨어요. 그죠? 열매를 봐라. 왜일까요? 왜 다른 것이 아니라 열매일까요? 또 열매로 그들을 알라는 말씀은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이것들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 교리적인 부분과 또 여기 담겨져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더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 한번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저를 보지 마시고 눈을 감고서 여러분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가 나를 보면 다 옳아 보여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듯이 이 예배에 오셔서 대식 성도를 본다면 우리 경철 성도에게 다가온다면 우리 상희 성도와 또 해경 성도와 은선 성도 그리고 온라인에 계신 성도들에게 다가오신다면 주님은 그때 보셨던 것처럼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실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서 마음에 놀라운 아름다운 성품 그것이 만드는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예수님이 취할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 주님은 열매를 보십니다. 우리에게 돈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나는 내가 나와 같은 마음이길 원한다. 나는 너의 마음이 성령의 열매들로 가득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마음이 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의 마음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은 그런 사랑의 열매들로 가득하기를 원한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신앙의 외형만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예배의 자리만 지키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주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나를 그리스도처럼 바꿔주옵소서. 나의 말들은 사랑을 담게 해주시고 나의 말은 온유와 겸손으로 증거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열매들은 누가 보아도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들의 열매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정직하게 물으시면서 주여 고쳐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